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오래 목회를 하시고 은퇴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회가 좀 보이고 뭔가를 좀 알 것 같은데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 보이지 않던 일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된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거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때가 참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너무 늦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순수했고 참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분들은요, 누가 부러울까요? 출산한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방금 출산한 분들은 누가 부럽겠습니까? 젖을 떼고 지자기를 떼고 걷는 아기를 기르는 그런 엄마들이 부럽겠죠. 우리 아이는 언제 젖을 떼나, 언제 걷나. 그렇죠. 또 어린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은 누가 부럽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미 훌쩍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된 그런 부모들이 부럽겠죠. 근데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세댁들, 이제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분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너무 시간이 빠르고 소중하니까 힘들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제대로 들리지가 않죠. 빨리 이 아이가 자라서 육아를 면제받고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요, 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나의 선택, 나의 선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덕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어느 교회가 좋은가 살피고 찾았던 나의 선택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선호가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아들과 딸을 고를 수 있었습니까? 어떤 아들, 어떤 딸 고를 수 있었습니까? 고를 수 없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된 분들과 자녀의 관계를 섭리적인 관계로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모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 혹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갑자기 부모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사랑으로 육아를 감당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성애, 부성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자녀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미숙한 부분이 없었을까요? 실수한 부분이 없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냈는지, 왜 이렇게 엄하게 했는지, 아니면 너무 방치했는지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 그러면 이전보다는 좀 잘할 것 같은데 그건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이 관계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덮어지고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쓴뿌리로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성장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누군가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다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이면서 자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가운데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아마 100% 그럴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하여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잘 돌봐야 된다, 그거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부모들이 알아서 본능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넘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게 되면 상을 주시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효자, 효부, 예로부터 나라에서 상을 내려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효부와 효자들을 나라에서 표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처음 3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다시 말해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지요. 단순히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0계명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라, 금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게 되겠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축복과 장소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도를 볼 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갸우뚱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주신 분들 가운데 자기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자신들보다 자녀된 우리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 멀리 불특정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응원하실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되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윤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요, 뭐든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안 하겠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노래를 불러도 다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를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미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시기가 지나고 한 중학교쯤 가면, 아니면 그보다 일찍 사춘기가 시작이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운 자녀였었는데 사춘기가 되면 너무 낯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사랑하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조금 기다려보세요. 곧 방문 열고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순간 지나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과의 만남 가운데 뭐든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싫다 그러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이고 냉랭한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자녀들에게 주시는 윤리에 대해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에 가깝습니다. 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월차례 받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의 순종은 뭡니까?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 수준 낮은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순종은요, 순종을 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다 배달을 해주지만 예전에 뭐 하려면 자녀들에게 심부름 보내잖아요. 가게 가서 뭐 사와라 얘기할 때 꼭 뭘 줍니까? 심부름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남으면 너 가져라, 그러면 아이들이 심부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부름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지만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심부름 값 안 주면 심부름 안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진정한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종을 안 하면 혼나겠다, 아니면 순종을 하면 어떤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거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귀를 열어서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어느 때에 이제 서울을 떠나서 개경을 한번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개경에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라의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번에 임금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용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들이 임금님이 오시는 날짜를 기억했다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50리를 걸어가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 효자를 궁궐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지를 물은 거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너는 참 효자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쌀 한 섬과 여러 가지 선물로 후하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느 마을에 한 불효자가 너무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을에는 참 효자가 많구나. 너는 어떤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풍월로 주워 들었던 그 효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어머니 사례는 맞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임금님, 이놈은 부모에게 엄청나게 못되게 구는 불효자입니다. 혼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일러 바친 거죠. 이 말들은 임금님께서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후한 상을 이 불효자에게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불효자였지만 누구를 흉내낸 것입니까? 효자의 모습을 흉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불효자는 계속 불효자로 살았을까요?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기를 명하십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가려서 따져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능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 순종에 대한 명령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 만남은 내가 피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내가 옮겨갈 수 없고 참고 견디고 또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인자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서운 분일 수도 있죠. 외향적인 분일 수도 있고 내향적인 분일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잘 듣는 훈련,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한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깊이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은요,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만은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이 평안하고 잘 살아가기를 부모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원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순종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윤리가 나와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되셨습니까? 자식이 생겨남으로 부모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내 자녀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부모와 자녀 뭐가 다릅니까? 네, 크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3kg 전후에 불과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이가 신체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는 무능하지만 크기가 작을 뿐인 거죠. 그러면 오늘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건 뭡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책임감은 뭐예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것인가, 그 부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자녀를 제대로 알고 그 아이에게 맞는 양육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하는 사례를 갖고 와서 내 자녀를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줍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을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은 점점 깊어지겠죠. 부모는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오히려 그것을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춘기가 되면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는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 놓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시는 성경의 윤리가 뭡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녀를 못 살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어떤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좁을 때는 삶이 분하고 억울해서 자식도 예뻐 보이지가 않고 원수같이 보인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져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경쟁 사회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고생하지 않고 좀 좋은 자리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학교 다닐 때부터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쪽 아닙니다. 중간도 용납되지 않아요. 맨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학교에 다녀요. 똑같이 학원에 다닙니다. 내 시험을 보면요, 성적이 똑같지가 않아요.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 내 자녀의 인생의 평생,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맡긴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라고 자녀에게 얘기하는데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어깨너머로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성공과 그 훌륭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리가 실천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부모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자녀에 관한 거예요. 어떤 중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 부모님들을 잘 관찰하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몇 번이요? 30번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우리를 칭찬해야지 우리가 무슨 부모님을 칭찬하냐고. 에?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니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칭찬을 하냐고 툴툴거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이제 적어서 내야 되고 또 발표도 해야 되는 거죠. 한 남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처음 칭찬했던 상황을 적어냈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했었나 봐요. 야, 이 정신없는 놈아, 공부나 열심히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적은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칭찬한 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은 괜히 칭찬하고 혼만 났다. 한 여학생은 학원에 데려다주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너무 고마워. 나 학원에 보내줘서 성적도 올랐고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지지배야, 네가 공부를 잘해? 반에서 20등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하면서 계속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거죠.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에게 처음 칭찬을 하고 듣게 된 반응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어색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지만 얘가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냐? 나한테 잘못한 거 있냐? 좀 정신 좀 차려.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무안함과 쑥스러움 뿐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하는 거에 대한 보고를 한 아이들이 이런 걸 어떻게 30번이나 할 수 있냐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뭐냐? 부모님에게 칭찬할 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숙제니까 그 평소와 달리 부모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기회가 있으면 30번의 숙제를 하려고 횟수를 채우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화장한 엄마를 보고
엄마 되게 예뻐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그러면서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배가 나오셨는데 아빠의 배를 보면 되게 푸근하게 보여라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농담삼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가 만물의 근원이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부모님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에게도 소녀의 감성이 살아있고 우리 아빠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엄마 아빠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번의 숙제를 다 마친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저 먹고 자는 것이 집인 줄 알았는데 이 숙제를 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칭찬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조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된 분들,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30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한번 칭찬을 해보시고 그 반응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흰 70이 훌쩍 넘은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결혼한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그랬더니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데 아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이어갑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가고 저녁 무렵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 아침에 제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듣는 어버이 주일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표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맙다.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가 내 딸이어서 내가 행복하단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맺어주신 이 섭리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과 순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모됨과 더불어 자녀됨의 윤리를 깊이 생각합니다. 잘한다는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귀하게 여김으로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손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